개혁은요,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군가를 개혁시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개혁할 사람도 나 자신이고요, 회개해야 할 사람도 나 자신부터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할 사람도 나 자신부터입니다. 마틴 루터도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부터 개혁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인간은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의 마음이 죄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4주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할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딸들은 우리는 절대 커서 술이란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요, 이 4명의 딸들 모두 알코올 중독자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도 없습니다. 개혁이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좋은 것이 익숙해지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면 박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해요. 말씀 사경회를 한 겁니다. 그러자 개혁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자신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개혁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메시지를 듣는 존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는 완전해졌습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영적 개혁으로 인해서 유다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났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개혁은 개혁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혁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혁은 일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더러워질 건데 왜 세수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더러움을 털어내고 날마다 씻어야 깨끗함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워지지만 매일 세수하고 샤워하고 목욕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간 예루살렘을 개혁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실패한 개혁을 다시 단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인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가 느헤미야 13장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말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책을 말라기로 편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구약의 마지막에 배치하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도록 편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르기안 공동체는 개혁의 완성자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하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연약하십니까? 그냥 연약한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부족한 게 많으십니까? 부족한 대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단,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도록 맡겨드리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개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혁의 완성자로 모셔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나의, 우리의 높은 뜻 정의교회의,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